청정한 자리는 두려움하고 대치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안쪽에 있어요. 또는 두려움 속에 청정함은 두려움이라는 거 하는 것은 청정함의 속에 있어요.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청정함을 못 떠나요. 청정함 속에 살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그 했던 건 좀 좋은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 아까 이빨이 이렇게 됐는데 그걸 좋은 생각으로 돌리는 거. 그것은 생각에서 부정적 생각에서 긍정적 생각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것은 자체로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때의 청정함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때의 청정함은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청정함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정함 이게 청정함일까? 저게 청정함일까? 그 생각이 없는 게 청정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아파. 그럼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그 당처를 느끼는 게 청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프면 치료받으면 돼요. 예, 그리고 굳이 내가 여기에 의미 부여하고 있다 싶다면 긍정적인 방식으로 의미 부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냐면 불필요하게 막 삶에 의미 부여를 하면 사실 필요는 없어요. 사은 보은이라고 하는 게 막 우리가 감사 찾자 그러는데 마치 그 노이로제처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이 공부는 아니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공부는 그런 모든 천만 경계들이 일어났다가 머물렀다가 변하고 사라지는 그 과정에서도 항상 머물러 있는 그 청정한 그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를 여의지 않는 그것을 그 감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하고는 별도로 딱 그 안에 존재해요. 근데 이게 힘이 세지면 잡념이 없어요. 아프면 그냥 아플 뿐이에요. 아픔으로 인해서 2차적 괴로움이 없어요. 내가 막 왜 이렇게 그럴까, 어쩔까. 자녀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코로나 상황에 놓여 있고, 예방접종도 받았고, 근데 약간 걱정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걱정의 마음이 일어났는데, 걱정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바탕에 뭐가 있냐면 청정한 게 있어요. 그 걱정과 청정함이 공존하고 있는 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는 걱정을 떠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걱정을 환히 알고 살 뿐이에요. 근데 그 아는 당체를 자기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니까 환상을 가질 필요 없어요. 청정한 건 환상에 속하지 않고 실제적 체험인데 지금 우리가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제 얘기를 환히 아는 자리가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론상을 공부하다 보면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체험입니다. 이론상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두 가지 체험이에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로 뚜렷한 모양의 체험이에요. 지금 제 소리와 이 청정한 자리가 하나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더도 없고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다예요. 근데 이걸 분해해서 이해해 보면은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이에요. 다시 말해서 변화와 불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항상 동시에 같이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경험 말고 다른 경험은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경험 안에서 살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예. 누가 무슨 어디가 그러면 다른 경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귀신? 귀신 그러면 귀신도 색경계지. 인식되니까 색경계죠. 예. 또 그다음에 무슨 막 무슨 뭐 기적 체험? 기도 어떤 느낌의 감각 체험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생멸 체험이에요. 생멸 체험. 근데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생멸은 항상 체험하고 살고 이것은 중생은 다 생멸에 묶여서 생멸의 체험 속에서만 살고 중생은 생멸을 환히 드러내고 있는 바탕인 불생불멸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그런데 공부가 기울어진 사람들은 대종사님께서도 당시에 도인의 무리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면서 우리 저기도 나오잖아요. 그 참여문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근래에 도인의 무리가 왕왕이 출현하여 인과와 계율을 중요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도인이라 칭하고 무예행을 행해서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지 않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비판이냐면 생멸은 부정한 것이고 참 진짜가 아니고 이건 가짜니까 이건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불생불멸만 진짜다. 그래서 불생불멸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또 하나의 병이에요. 지금 세대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제 생멸의 문제에 지금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으니까 불생불멸의 체험이 생기면 아, 이것이 정말 근원이고 이게 정말 위대하니까 이쪽으로 올인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불생불멸의 체험이 생기면 아, 이 체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평상의 마음이었고 특별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삶과 항상 함께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좋은 생각을 바꿀 때 밑거름이 되는 자리가 이 자리고 나의 고통이 일어날 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가 이 자리고 걱정이 일어날 때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가 이 자리니까 걱정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죠.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못 살죠. 이제 그렇게만 흘러가면은 그러한 생각의 그 생각과 생각의 욕망의 방향에 따라 생각과 생각의 방향이 결정되면서 그 에너지에 끌려가지고 자기 삶을 살게 돼요. 주체적 삶이 아니라. 근데 이 청정한 이 자리를 회복하고 청정함이 자기 삶에 굉장히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생멸 경계에 살면서도 그 생멸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게 공존합니다. 그게 이론상이에요. 예, 다들 공부심 있으시니까 예, 이 공부심 꾸준히 가져가시고 이제 인연이 굉장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인연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불교하고 인연이 됐잖아요. 정법하고 인연이 됐고 대종사님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저하고도 인연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되실 거예요. 예. 1년만 지나면 이제 더 볼 거 없다 그러실걸? 1년만 지나면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잔소리. 근데 이렇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또 다들 공부하셨을 건데 이제 뭐가 잘 모르겠냐고 물어보면 사실 뭐가 모르겠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문제죠. 뭐가 모른지 모른다는 건 정확한 이해가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략 아시는데 대략적으로 아시는데 정확히 모르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선명해진다는 건 모르는 게 선명해요. 이 부분을 알겠는데 이건 모르겠어. 이건 확실히 알겠는데 이건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나올 때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게 선명해요. 그러면 공부기 굉장히 빨리 가셔요. 그런 분들은. 근데 애매해. 긴가민가해. 이제 이런 분들은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론상 이야기했는데 이론상이 선명하게 들어오면 그러면 공부가 굉장히 빠르고요. 이론상이 애매한 상태로 지속되면 물론 결국은 알게 되겠지만 애매한 상태로 지속되면 그 또 공부 시간이 또 길어져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빨리 잡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자리는. 그래가지고 아우 이건 분명해라고 자기가 스스로 확실하게 인가를 해야 돼요. 스스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디오를 통해서 일대 다 이렇게 지금 만나는 것은 사실은 그 견성의 그 우리가 일원상을 딱 정확하게 딱 찾아봤는지 안 잡았는지 그렇게 개별적으로 알려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우리가 또 만나고 이제 이렇게 장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독대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묻고 답해서 내가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자기 자각이 생겨서 아 이거 분명하구나라고 자기가 확실히 알아가는 이제 시간이 안 걸려요. 공부 많이 이제 여기서 공부하시면 이게 공부량이 있기 때문에 애매하면 그건 한 번에 톡 건드리면 금방 깨져요. 그런 거.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예전에 또 그 젊은 교무 굉장히 유능한 교무예요. 공부 열심히 해왔고 근데 이제 광주 전남 교부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그 교무님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많이 보고 막 그랬는데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야 그거 확실해 그거 맞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몰랐던 건 아닌데 그게 맞다 확실하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겠다고. 그전에는 자기 확신이 안 생긴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틀린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다. 그거 확실해. 라고 인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매하면 애매하다고 분명하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이제 알면은 이제 확실히 아실 거예요. 예전에 애매했던 것과 아는 게 확실히 다르다는 게 구분이 되면. 예. 자,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로 뚜렷한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로 뚜렷한 모양. 이게 이론상이죠. 근데 뭐가 하나로 뚜렷하냐, 뭐가. 보통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언어적 손가락을,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손가락이죠. 손가락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정한 이걸 하나짜리다, 하나로 뚜렷한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청정한 이 자리.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불생불멸의 관점에서 이 불생불멸한 이 자리가 청정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하나로 뚜렷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냐면, 교전을 공부하다 보면 이 두 가지가 혼재돼서 쓰여요. 때로는 불생불멸을 중심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생멸만 쓰이기도 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명칭이냐면 우리가 따지면 이런 거예요. 사은님. 사은님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중에서 인과보응의 세계를 중심한 표현이에요. 근데 사은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이 인과보응의 현상세계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반드시 기반은 불생불멸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둘이 떠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언어를 쓸 때는 이것을 두 개를 통째로 드러내기도 하고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바탕한 모양으로 지금 드러내기도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 얘기가 잘 들리시죠? 네. 들리시죠? 잘 들리십니다. 지금 이대로예요. 이게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에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 텐데 이 목소리는 생멸하는 거죠.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변하고 사라져죠, 이 목소리는. 그리고 제 얼굴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변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는 대상의 세계들은 다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러면 경계를 드러내고 있는 당처의 청정함은 뭐냐? 경계하고 무관하게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제 얘기를 듣는 동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저하고 제 이야기를 듣는 이 순간에 저의 생멸하는 목소리와 저의 모습이 있고 이걸 환히 아는 당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항상 공존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항상 이 생멸의 근원인 자리, 이 본래는 놓쳐버리고 항상 생멸의 현상에만 집중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균형한 거예요. 이게 불균형한 거. 이걸 보고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원만하게 드러났을 때 이 두 가지를 원만하게 닦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온전한 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은 불생불멸대로 쭉 성장시키고 생멸의 경계는 생멸 경계대로 복이 나오도록 선업으로 계속 바꿔가고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원만한 수행이에요. 그럼 원불교가 지향하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수행의 가장 원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멸 경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를 압축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불생불멸을 설명하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를 압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법문상에서는 훨씬 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론상의 진리 안에서는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생멸하는 경계를 갖다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생멸 경계와 반해서 그 생멸 경계로부터 자유로운 불생불멸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게. 근데 글로 쓰다 보면 한 묶음으로 쓸 수는 없어요. 체험은 반드시 동시에 드러나요. 체험은 제 이야기와 제 얘기를 듣는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요. 체험은 반드시 동시에 드러납니다. 체험은 반드시 동시에 드러나요. 그런데 중생들은 뭐 어떤 체험을 모른다고 했죠? 이 체험의 당처를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것은 아는데 자기가 괴로운지는 아는데 그 자기가 뭔지는 몰라요. 아, 나 괴로워 하는데 그 나가 뭔지는 몰라요. 아, 내가 무언가를 봐 하는데 보는 나는 몰라요. 근데 그 나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의 체험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단지 성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중생들이 균형감 없는 이 마음을 균형감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단지 균형감만 찾는 게 아니라 이걸 활용해서 복과 해가 나오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복과 해가 나오도록만 돕는 게 아니라 복과 해를 통해서 이 세상을 광대하고 원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 이제 이게 성자들이 하는 일이죠. 자, 그게 이론상의 진리에 그대로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산종사님의 글입니다. 대종사님의 훈도를 받고 정산종사가 대종사께 글을 써 올립니다. 그리고 대종사께서 손을 댑니다. 많이 빼요. 지저분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정돈해가지고 짧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산종사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학문적 기반이 있는 분이에요. 학문적 기반. 그러니까 학문적 기반에서 볼 때 경전을 만든다고 하면 이론상을 드러냈으면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진리 인식하는 방식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 건의 하에 이게 진행이 됩니다. 정산종사는 학문적 트레이닝이 있는 분이라서 지금 이걸 앞에다가 먼저 앞에 진리, 신앙,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구조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게 들어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원문 법어 개송이라고 하는 뒤에 나와 있는 이론상 서원문 법어 개송은 대종사님의 작품입니다. 오리지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체가 진리, 신앙, 수행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쪽으로 가면 좀 대종사님의 느낌은 또 그 나름의 또 그 세 개의 문장은 또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훨씬 더 간명하죠, 대종사님은. 훨씬 더 간명하죠. 네. 그리고 분명하고 대종사님의 느낌은 좀 그런 느낌이죠. 정산종사님은 조금 더 구체성이 있는 느낌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했는데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이 하나의 문장이 굉장히 선언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문장이 사실은 뭐냐면 진리 인식의 사실은 가장 그냥 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몰라요. 원불교 수십 년 다니고 출가제가를 통틀어서 잘 몰라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교리 해석의 문제가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요. 자, 보세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생멸경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본원 자리가 뭐죠? 그 생멸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근데 청명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는 생멸이 일어날 때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 생멸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 자리고 생멸이 있는 중에도 그 자리고 생멸이 사라지기 전에도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것이 본원이에요. 자, 보세요. 하늘의 본원이 뭐였죠? 이 자리가 하늘의 본원이에요. 이 자리가. 땅의 본원은 이 자리가 땅의 본원이에요. 감정의 본원도 여기고 판단의 본원도 여기고 가치의 본원도 여기고 생사의 본원도 여기고 철학의 본원도 여기고 과학의 본원도 여기고 여기에요. 모든 종교의 본원도 여기에요. 자, 이 하나의 선언이 대종사께서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여라고 딱 선언하시면서 뭘 통합하셨죠? 모든 성자들의 깨침을 통합하셨어요. 이게 대종사께서 이제 광대무량하게 이걸 써가십니다. 깨우침을 이 한 자리로 통합을 하세요. 이론상 자리로. 그래서 모든 재불재성의 시민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자, 어느 성자가 역사에 재불재성의 시민을 드러낸 역사는 없었어요. 우리가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어느 종교도 재불재성이
다 같은 시민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체중생의 본성을 말해요. 일체중생의 본성은 뭐죠? 모든 인류가 하나의 본성을 근원하고 있다. 자, 이 선언은 뭘 말하는 거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범부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범부는 깨닫지 못한 일반 사람들을 범부라고 말하고, 중생이라고 할 때는 유정물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동물 포함한 거 다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근원이 같다. 전부 다 이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려요. 자, 여기에서 모든 생명의 가치가 평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생명의 가치를 평등하게 해봐. 자, 그러면 인종, 문화, 그 다음에 어떤 남녀, 이런 차별이 근본적으로 이 안에서 없어요. 동등한 위치를 갖게 돼요. 그러나 어느 종교가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서로 동등하게 본 적이 없었죠. 불교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계열을 달리죠. 천주교는 여자는 성직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수도 없는 차별 세계가 그 인류 역사의 동안 펼쳐져 왔었어요. 많이 하는 놈, 조금 하는 놈, 잘생긴 놈, 못생긴 놈, 건강한 놈, 건강에 안 좋은 사람, 이런 돈이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조금 많은 사람, 수도 없는 차별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는데, 그 본성 하나로 이걸 갖다가 평등하게 보는 태도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선언적인 얘기예요. 굉장히. 이런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이. 자, 모든 종교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모든 폭력이 종교에서 나와요. 혐오가 어디서 나와요? 혐오가 종교에서 나와요. 불평등이 어디서 나와요? 종교에서 나와요. 종교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 바도 물론 많겠지만 종교가 인류를 얼마나 살육을 했습니까? 말도 못해요. 근데 그 모든 종교가 하나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선언이 원불교를 파란구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자고 하는 원불교 개교의 동기의 대전제의 기반이에요. 이 진리가. 자, 이걸 알았다고 한들 이것을 어떻게 써먹냐. 이 자리 하나를 알았다고 한들 청정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청정한 자리를 깨치고 이거 견성했다 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생각의 번호짜리 하나 알고 번뇌 없는 자리 하나 아는 것은 세상에 이미 널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이 자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선언하시고 재불대상의 시민이라고 선언하시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선언하시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그 교법을 갖다가 이렇게 재창하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교법을 내놓으시는 그런 성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주세부리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자가 과거에도 깨우침은 다 있었지만 깨우침이 그때 그 지역의 그 시대의 한계 안에 있는 거예요. 다. 그 시대를 관장해요. 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종사께서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그 시대가 이미 물질 문명 시대로 물질 문명 시대로 물질 개벽 시대, 물질 문명 폭발하는 시대로 지금 우리 인류가 접어들었고, 바로 이 시대에 맞도록 그러면 어떻게 법을 내놔야 될까 하고 앞으로의 물질 문명 시대를 책임질 법을 내놓으신 게 대종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주세불이죠. 주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식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수도 없는 우리 명상센터가 있고 뭣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가. 거기 가면 다 뭔 줄 아세요? 경험을 추구하고 끝나요. 수많은 경험들이 태산처럼 쌓여있고 그리고 끝이에요. 거기에는 가치가 생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지도 않고. 대부분의 경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생불멸의 경험은 사실은 경험이라고 이름 붙이기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진공이면서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죠. 묘하다고. 묘유라고.
이게 그냥 진공이면서 묘이다. 텅 빈 건 맞는데 이게 공적하다. 텅 비고 공적하다. 이것은 텅 비었으면 몰라야 되는데 환히 알거든요. 그래서 묘한 거예요. 이것은 색깔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러면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누군가는 견성을 하냐고요. 그러면 견성했다고 하면은 그 체험은 뭐냐고 도대체. 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걸 일방적으로 전해줄 수가 없죠? 그것은 생각도 아니고 모양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일상의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그러한 느낌이 아니니까 못 전해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 짜증나는 거, 화나는 거 이런 건 말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공감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어때요? 와, 감정보다 훨씬 더 정확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언어적으로 정교하게 맞춰보려고 해도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감대예요. 그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견성을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 불조의 명맥이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뭐 이쪽으로 법이 건네간다, 누구한테 법을 전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해왔냐면 이렇게 해온 거예요. 생멸 경계를 하는 방식으로는 못 전해. 분별로는 이게 분별이 아니니까 생각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끼리는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은 생각으로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방식을 쓰냐면 과거 불교에서 격외의 방식을 써요. 격외.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이러한 방식을 쓰면 그것은 다 생각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외의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수백 가지 질문을 던져도 답은 다 그 자리 하나뿐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리품에서 야, 이 청풍이 도가 익어가는 것 같다. 기억나시죠? 우리 변산에 이렇게 있는데 방아를 찍고 있는데 석두거사하고 누굽니까? 우리 백학명 선사하고 한데 백학명 선사가 이제 그 격의 선도리 격의 문답을 좋아하니까 미리 이제 이 청풍하고 짜잖아요. 그러니까 어이 저기 청풍이가 도가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몽둥이를 훅 드니까 이게 절구대를 훅 드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따라 들어가가지고 뭐 저 벽에 걸린 달마고 누가 했는데 그거 석두거사가 그려서 보내준 거 아닙니까? 아니 석두거사가 아니고 그 백항명 선사가 그려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 독자가 걸려 있는데 저 달마 걸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가요. 그러니까 13세 각이다 그러면서 막 견성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내동사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야, 이게 견성이라는 게 말에 있지도 아니고 아니하고 없지도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견성이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격의 방식만으로는 견성인가 하고 이런 것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격의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는 분별의 방식으로 언어와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도 이걸 전할 수 있지. 꼭 그렇게 격의 방식으로만 견성을 인가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말하고 섞이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내가 그 자리가 무엇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는 사람은 그게 화나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모르는 사람은 까마득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내가 분별을 아무리 낸다 한들 그 자리는 분별에 물드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그렇게 설명을 입으로만 잘하지 마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건 별로 의미 없는 말이에요. 분별을 내가지고 그걸 설명을 잘하는 게 대종사가 원하는 방식이거든요. 대종사께서는 어땠냐면은 격의 방식으로 안 하시고 격의 방식도 물론 쓰셨겠지만 아이 동선 하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선문답을 하셨어요. 아니 제자들한테 이렇게 문답 감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조사선 의리선 마지막에 나중에는 이제 의리선을 하라 그래. 의리선이 뭐냐면 설명하는 거거든요. 야 만법기 일기하초 만법기 일기하초를 읽어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자가 나와가지고 책상을 땅 이 소식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설명해봐라.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걸.
그러면 땡이에요. 이게 대종사께서 견성 인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형식에 있지 않아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은 뭘 말해도 맞는 말 하고요. 모르는 사람은 뭘 말해도 몰라요. 그거. 아무리 유창한 얘기를 해도 몰라요. 막 채가 어쩌고 용이 어쩌고 막 이런 쌍이 어쩌고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모르는 소리를 하는데. 논리 구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모르는 소리를 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냥 우리는 들으면 알아요. 그냥 몇 마디만 해봐도.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알면 그냥 확실히 알아요.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가 모를 때 판단이 없는 거죠. 근데 대답 안 하지. 그냥 말 안 하죠. 왜냐면 상처받으니까. 상처받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면 또 거기 또 북돋아 드려야 되니까, 아유, 땡입니다. 이 소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냥 설명해 주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뭐 어디다 대고 그냥, 아이고,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못 해요. 예, 우리 그렇게 모질질 못해. 근데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반응을 봐가지고, 저 상대방 이렇게, 제 말 들으면 저한테 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자꾸 설명을 더 하려고 해. 그러면, 아, 내가 이해 못하겠다고 설명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 아십니다. 이제. 그거 맞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속지 마세요. 예, 그 순간만 알았다고 인정하는 거니까. 또 조금 지나면 다른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언어와 그 자리가 딱 이렇게 일치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절대 급한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건 이건 진리적으로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 자리를 아는 건 도노의 자리이기 때문에 금방 아는데 그 자리가 유지되는 문제는 그리고 그것이 언어적으로 바르게 구현되는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 그 공부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도노는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스스로 자각 못할 뿐이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자리가 그대로 도노예요. 지금 뭐가 듣고 있는데? 뭐가 저를 보고 계세요? 잡념 없잖아요. 네, 거기가 도노예요. 거기가 도노예요. 모른다는 생각을 내면은 거기서 이제 벗어나죠. 천리만리로 벗어나죠. 긴가민가 하면 또 벗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 소리 듣는 그 자리가 잡념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끝. 이 자리를 인상하시면 돼요. 인상하세요. 깊이 인상하셔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인상하시면 돼요. 다른 의심을 내지 마세요. 그 자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거든요. 단지 뭐가 그것이 다르게 만드느냐? 자기 분별이. 자기의 알미, 그걸 자꾸 방해해요. 깨달으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깨달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뭔가 세상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체험을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 치고 세상 바꿔보신 분 내가 본 적이 없고, 굉장히 빈약해요, 기반이. 왜냐면 체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 어때요? 이렇게 와가지고, 제자가 막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소식을 했어. 그럼 이제 인가받아야지? 내가 제대로 이제 했는가? 스승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스승님!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한번 일러 봐라! 그러면, 뭐라고 막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의보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막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지금도 있냐? 그럼 뻥하지. 지금 없고, 그건 아까 체험이니까. 아까 체험한 거거든. 그건 아까 체험으로 끝났거든. 그것을 보고 생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험은. 그래서 그건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야지. 아까도 그랬고. 그러면 그거 알고 나면 전생에도 그랬다는 거 알고. 아, 공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확실하게 토가 떨어져야지. 그러면 견성이지. 근데 아까 했던 그런 특정한 체험을 가지고, 아, 체험했다. 깨달았다. 아, 이건 전혀 모르는 거죠. 깨달음에 대해서. 스승이 보면 기가 막히지. 근데 들어올 때 걷는 것만 봐도 안 돼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냥 알 것 같은데, 뭐. 말할 때 몇 마디 내뱉는 것만 봐도 알아요. 어렵지 않아.
무슨 뭐 이게 무슨 특별한 뭐 이런 그런 능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알아요. 자기가 해보면. 말 몇 마디만 해봐도. 그리고 정산종사님 말씀대로 이거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자, 이걸 해석해 보세요. 그게 제일 원불교의 점잖은 방식이에요. 그냥 몽둥이를 두드려 팬다든지 그냥 들어와도 30방 나가도 30방이야 이놈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자 이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견성하셨으니까 이거 잘 원만하게 설명을 해. 그러면 또 문제를 내. 불생불멸이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네, 대소유무가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설명을 잘하면 맞습니다. 견해가 분명하십니다라고 인정하면 돼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최소한 이제 이 공부 모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쌍을 이야기할 때, 이게 특정한 체험이 아니구나. 이게 어떠한 특정한 상대적 체험이 아니구나. 이건 보편적 체험이고 공적 체험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인류 보편 체험이구나. 일체 중생의 본성, 재불재성의 시민,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개별적으로 특정한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특정한 수행 방법을 통해서 특정하게 인가된 그러한 특정한 자기 개인한테 국한된 그러한 특정한 체험이 아니구나.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런 체험을 내가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기 혼자 그냥 만족하고 마는 거지. 저는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거 가지고 행복하겠다 그러면, 그 체험 가지고 행복하다 그러면, 아유, 훌륭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그 체험 속에 행복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나는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라면 열심히 끓여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나는 꽃 가꾸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 꽃을 열심히 가꿔서 행복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나는 수행을 통해서 내 체험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것은 어느 인류에게도 도움되는 체험은 아니라는 거. 자기 만족감은 줄 수 있어요. 자기 하나의 만족감은. 제가 우리 미국에 있는 교무님들하고 공부하는데 한 교무님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미국에 이제 어떤 그 분이 계신데 같이 명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그 명상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굉장히 자기 삶에 큰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교무님한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무님이 그건 아닌 건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게 나의 삶에 변화를 줬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나의 삶에 변화를 줬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나한테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저 사람이 자기가 만족한다는데 자기 삶이 그걸 확 바뀌었다는데 삶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자친구만 사귀어도 삶은 바뀌어요. 좋은 직장 얻어도 삶은 바뀌고요. 건강이 안 좋았다 좋아져도 삶이 바뀌어요. 성형수술 하나만 쌍꺼풀만 해도 삶은 바뀝니다. 그거 깨달음 아니에요. 그냥 삶이 바뀌었다고 해도 깨달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떠한 체험을 해도 그것은 자기 개인에 국한된 체험이라면 그게 공적 체험이 아니라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런 쌍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이야기하면 그냥 가볍게 무시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되겠네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남자친구 생겨서 행복해요. 내 인생이 변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육도 윤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천상낙이라고 하는 건 육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육도 윤회 속에. 육도 윤회에서 천국에서 복이 닿으면 육도에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변화의 속에 있는 세계는 다 변화의 세계 속에가 다 있는 세계. 아무리 대단한 체험이고 행복해도 그것은 육도 안에 있는 세계예요. 변한다고. 그 변화를 넘어선 체험이 아니면 그것은 깨달음이라고 얘기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공타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내가 치아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생각했어. 생각에서 생각으로 옮겨갔죠. 우리는 이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말은 해. 삶 속에서 소소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작은 깨달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삶을 살다 보면. 아, 이거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판단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게 사람들한테 좋고, 나에게도 좋구나라고 하는 수많은 우리의 작은 깨달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 깨달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생각에서 생각으로 간 거니까. 변화의 깨달음이니까. 그러니까는 이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거긴 하지만 궁극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하셔야 돼요. 궁극의 깨달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눈꽃만큼도 다르지 않게 공유하는 자리여야 돼요. 그래서 딱 깨닫고 나면, 야, 이게 일체 중생의 본성 자리가 분명하구나. 야, 이게 시공을 초월한 자리가 분명하구나. 이 자리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겠구나. 라고 확실하게 자기가 선언이 돼야 그게 분명한 공적 체험을 한 거예요. 사적 체험은 그런 말이 안 나와. 나는 알아. 근데 너는 모를걸? 나는 공부해가지고 이런 깨달음 얻었는데 너는 아마 이거 모를걸? 이런 태도가 나오면 그건 사적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때? 깨달았다고 대단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그냥 한 끗 차이거든요. 깨달음과 깨달음을 모르는 건. 저 사람도 언제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자랑을 칩니까? 창피하지. 물론 그거 가지고 수도 없이 단련해가지고 거기에 능수능란한 것은 인정할 만해요. 인정할 만해요. 그건 인정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걸 알았다는 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자랑 칠 일이 아니에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게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 하나 알고 나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나는 견성했는데 이 사람은 다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함부로 해. 그래서 이제 교단 가가지고 교단 분란 만들잖아. 이런 사람들이. 교단 가면 우리 교무님은 저 이런 사람 모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교무님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교무님 이런 쌍에 대해서 좀 똑바로 좀 설명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제일 이 공부 모임 할 때도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두려운 게 이분들 꼴이 나면 안 되는데 꼴이 나면 안 되는데 이게 제일 두려워요. 꼴이 날까 봐. 왜냐면 이제 여기서 3일만 요 3일 정도만 딱 마치고 이 소리를 다 듣고 가시잖아요. 그래도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분별이 돼요. 저거 아닌데? 저건 사적 체험인데? 그러면 이제 교무님이 막 마음 공부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 왜 저런 얘기만 하시지? 이런 쌍 얘기도 좀 하시지. 맨날 저런 주변적인 얘기만 하고 생멸 얘기만 하고 불생불멸 얘기는 왜 안 하시지? 이렇게 된다고. 그럼 그게 교무님들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사람은 다 감각적으로 알거든. 저 사람이 나 무시하는지 아닌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쌍을 공부하시는 분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공부하신 분 중에 꼬리가 난다. 그럼 제가 가서 밟아버릴 거예요. 아주. 아시겠죠? 겸손하셔야 됩니다. 절대 꼬리 나게 공부하지 마시고. 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대소유무의 분별 없는 자리와, 그 다음에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죠. 자, 보세요. 대소유무의 분별 없는 자리와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가 한 자리죠. 그러니까 뭐는 앞에는 없다 없다 하고 뒤에는 있다 있다 하는데 결국 그게 왜 앞에는 없다 설명하고 뒤에는 있다 설명했냐. 글로 쓰면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그리고 그걸 섞어서 쓰면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쌍 그러면 이해 못하잖아요. 하늘로 뚜렷한 모양이니라 이러면 이해 못하잖아요. 불생불멸과 대소유무의 이치가 한 자리다 이러면 이해 못한다고. 근데 대소유무의 이치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그리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분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이런 쌍칠이 굉장히 친절한 설명이에요. 이런 친절한 설명이 없어. 딴 데 가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하고 뒤에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다고 얘기해. 자, 그러면 이것은 한 자리일까요? 다른 자리일까요?
한 자리입니다. 결론 얘기했었죠. 이론쌍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하나로 뚜렷한 거. 이게 한 자리예요. 그러면 이론쌍의 진리는 전부 다 뭐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부분에서 대한 설명은 불생불멸 중심의 설명이고 뒤쪽 설명은 인과보응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하자니까 분리해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때 이걸 통으로 이해해야 돼, 한 자리로. 그게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대소유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한번 지금 돌아와 보죠. 지금 체험적으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지금 제가 잘 보이죠? 잡념 없이 청정하죠? 어떤 노력도 하지 마세요. 원래 드러나 있으니까. 지금 저를 보고 있고 마음에 잡념이 없고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 있어요. 자, 이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데 제가 대소유무의 분별을 나타내 볼게요. 자, 이 자리는 우주만유의 본체 자리입니다. 그럼 인식되시죠? 자, 이 자리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일어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자, 이것이 전부 다 여기서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 그대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완연한 거예요. 지금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소유무의 분별이 이미 갖춰진 완연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크다. 그래도 그 자리가 딱 맞고. 야, 이 자리가 작다. 그래도 맞고. 아, 이 자리가 변한다. 그래도 맞아. 지금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이 지금 대소유무라고 하고 대소유무를 나중에 이제 우리 3합 공부할 때 공부하겠지만 대소유무를 보는 방식도 또 두 가지의 인식 방식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또 너무 먼 얘기니까 이쪽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지금 현재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대로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거구나, 이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거구나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요. 지금 좀 이대로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어요. 지금 잡념이 없어. 생각을 내려고도 애쓰지 말고 그냥 이 감각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대로. 자, 근데 여기가 이것은 우주만유의 본체 자리예요. 여기서 드러나요. 이게 여기서 드러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여요. 그러므로 이 자리는 분별하자면 우주만유의 본체예요. 그러므로 대야. 이 자리가. 그리고 이렇게 분별됐죠? 박수 소리가? 이게 소야. 이거 사라졌죠? 이게 유무야. 이게 한 자리라고요. 이론상 한 자리. 이게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더 해서 이해의 깊이를 조금 늘려보세요. 자, 그리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가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와 생멸거래가 완연한 자리는 둘이자여 하나예요. 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이 청정한 이 자리는 생하고 멸하는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죠. 이 자리는 태어난 적도 없고 멸하지도 않아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생멸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계속 일어나고 사라져요. 생멸이 일어나고 사라져. 제 목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져요. 이걸 생멸이라고 그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걱정이 일어나고 사라져요. 아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남편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저 하늘을 봤다가 땅을 봤다가 나무를 봤다가 차를 봤다가 예? 뭐 다른 사람 뒤통수를 봤다가 계속 생멸해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변화하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변화하고 계속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서 드러나죠?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와 함께 하죠. 생멸이. 지금 제 얘기도 생멸인데 생멸거래의 변함 없는 자리에서 제 이야기가 들리고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생멸인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에서 동시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으면서 생멸거래가 그 자리에서 완연해요. 이게 일원상 자리예요. 자, 똑같은 자리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자리인데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른 체험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의 체험을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중생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 중생들이 집착해 있는 부분들을 예화로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멸거래에 항상 민감하잖아요.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 나의 행복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
나의 걱정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 나의 인연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 나의 재물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 우리는 항상 여기에 민감하잖아요. 나의 삶도 결국은 사라지고 없잖아요. 어딘가로부터 왔다가. 근데 이 자리는 어때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걸 이대로 이해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언어 명상이 동공한데 언어 명상이 완연하죠. 이 자리는. 언어 명상이 동공하죠. 이 자리는 언어가 없잖아요. 말이 없어요. 이게 언어 명상이 동공하죠. 생각도 없어요. 거기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완연하죠. 제 이야기가 완연하게 들리시죠? 제가 설명하면 환히 아시겠죠? 이게 언어 명상이 완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는 언어 명상이 동공한데 언어 명상이 완연해요. 언어 명상이 동공한 그대로 언어 명상이 완연한 거예요. 언어 명상이 완연한 그 자리가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예요. 고통이 있는 그 자리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예요. 내가 걱정이 많은 그 자리가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예요. 내가 화나는 그 자리가 화로부터 자유로운 자리예요. 내가 태어난 그 자리가 내가 태어남이 없는 자리예요. 우리 교도님들 지금 어디 계시나요? 어딘지 아시겠죠? 지금 어디 계시나요? 그러면 저 집이요. 그러면 안 되고 어디 계시나요?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 계셔야죠. 네. 지금 어디 계시죠? 거기 계시죠?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야 되고. 어디서 왔어요? 거기서 왔죠. 어디서 왔어요? 거기서 왔죠. 네, 거기서 와야 돼. 거기서 와야지. 어디서 와? 이거 저 어디서? 아, 나 빨래하다 왔어요. 이러면 안 되고. 어디로 돌아가요? 어.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돌아갔냐면 글로 돌아가요. 생각이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나와. 지금 보세요. 그 자리를 가만히 그 감각을 가지고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거 거기서 왔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지금? 그거. 거기서 왔잖아. 거기서 왔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모든 게 거기서 와서 거기로 가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거기로 사라졌네. 이 소리가 만법이에요. 이 소리가 만법이잖아요? 만법을 하나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박수 소리가. 근데 이 만법이 어디로 돌아갔냐? 그러면 거기죠. 거기로 돌아갔어. 그, 그러면 만법은 만법이, 만법 귀일. 그러면 그 하나짜리는 어디로 돌아가냐? 일로 돌아왔네. 하나짜리가 일로 돌아왔네. 만법짜리로. 재밌죠? 재밌죠? 예. 이게 만법끼리 일기하처예요. 만법끼리 일기하처. 만법끼리 일기만법. 만법이 하나를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갔냐? 이 소리 돌아간 대로 갔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뭐 생각이 분망하고 걱정되고 그러면 다 어디로 돌아가요? 이 소리 듣는 자리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삶이 자유로워지죠, 훨씬. 그런다 해서 인생이 확 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확실하게 잘 되면 삶의 대부분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이론상이라는 게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우리 인간을 해방시켜주죠. 생멸 경계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는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실현을 당해서 괴로워. 실현을 당해서 괴로우면 우리 뭐 다른 남자를 만나봐, 운동을 해봐, 막 오만 얘기를 다 하죠. 그놈 말고 뭐 다른 놈도 많아, 좋은 애. 내가 보니까 그놈은 네 짝이 아니야, 막 그러면서 오만 위로를 다 하죠.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어지죠. 기억에서 희미해지니까 감정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영화 대사에 나오죠. 사랑이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지. 사랑은 생멸경계인데 왜 안 변해요? 자식이 영원히 나에 대한 감정이 자식이 똑같을 것 같아요? 변해요. 그게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지. 생멸경계는 변하는 게 원래 그게 진리예요. 생멸을 변한다고 인식하는 게 그게 진리적 인식이고 그게 보고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생멸은 변하는 거구나라고 아는 거. 생멸이 영원하다 그러면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생멸이 변하는 줄 아냐고요? 이거 듣는 자리가 있으니까 알죠. 이 듣는 자리가 없으면 생멸이 변하는지 아나? 이 자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화난 거예요. 그래서 생멸이 변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자리를 모르면은 생멸에 파묻혀가지고 생멸 속에 사니까 영원할 것 같아. 계속 이 감정에서 저 감정으로 옮겨 다니면서 그게 영원할 것 같아. 재밌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상처 없는 자리로. 그래서 모든 중생을 치유하는 기적의 약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이 자리뿐이에요. 이거 알면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거고, 이거 모르면 그냥 스스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어떻게. 시간 때우면서. 그 나으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그냥 품고 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생멸거래 변화 언어명상의 동공한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진공묘유의 조화라는 게 앞에 이제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진공묘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명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법문을 보다 보면은 그게 일방향으로 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쓰시는 분들은 자유자재로 구사하시거든요.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아까 이론상을 설명할 때 생멸도 이론상으로 통째로 쓰시고, 불생불멸도 이론상으로 통째로 쓰시고,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드러난 방식으로 통째로 써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문장상에서 놓고 봐야 돼요. 항상. 근데 마지막에 정리하는 문장이 이게 지금 해석이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체험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체험이 없으면 이해 못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엄청 헷갈리는 말이에요. 근데 진공묘유의 조화라는 것은 통째로 한 자리예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진공, 묘유, 조화. 진공이 있고 묘유가 있고 조화가 있고. 틀린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것은 그냥 말이에요, 말. 논리고 말. 체험상으로는 지금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청정한 이대로가 진공이고 그게 묘유고 그게 조화로운 거예요. 이걸 보고 진공묘유의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언어를. 그러지 진공은 또 뭐고 텅 빈 거고 뭔 묘유는 뭐고 조화는 또 따로 있고 이게 진공묘유 인과의 다른 표현이 진공묘유의 조화고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가 진공묘유의 조화예요. 이 청정한 이대로가.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게 뭘 통해서 드러나뇨? 우주 만유를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제 소리를 듣는 제 소리를 통해서 지금 소리 듣는 자리가 드러나고, 내가 무언가를 볼 때 그 보는 그 자리가 드러나고,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 자리가 드러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박수 소리를 딱 치면 이걸 듣는 자리가 드러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공묘유의 조화는 요 마음의 상태는 항상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요? 우주 만유를 통하여. 우주 만유를 통하여. 그러니까 진공묘유는 불생불멸이고 우주 만유는 생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은 뭘 통해서 드러나요? 생멸을 통하여 드러나요. 말할 때 드러나고요. 걸어갈 때 드러나고요. 빨래할 때 드러나요. 이해되세요? 거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 헤아릴 수 없는 수도 없는 세월 동안에 은연자재하는데 어떻게 은연자재할까요? 지금까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이거. 우리 걸어갈 때 이 자리 걸어가거나 대화하거나 무언가를 쳐다볼 때나 이 자리가 안 드러났었잖아요. 그땐 숨었었어. 없었던 게 아니고 숨었어. 누구에게는 항상 드러나 있는 자리고 누구에게는 항상 숨어 있는 자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진공묘유의 조화라고 하는 이 자리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해요. 그게 이론상의 진리예요. 그러면 과거의 성자들은 항상 드러내신 분들이죠. 깨닫기 전에는 숨어 계셨죠.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재불재성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드러내고 사는 분들이죠.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때로는 드러나고 때로는 놓치죠. 그게 은연자제하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 교도님도 그 자제한 자리를 갖다가 항상 드러내고 사셔요. 우주 만유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고,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은 뭐냐? 이것을 갖다가 드러내고 숨고 잡아야 돼. 이게 은현자제하는 그 자체가 뭐냐? 은현자제하는 자체가 그게 이론상짜리예요. 우리는 이걸 갖다 방법론으로는 이게 진공묘유의 조화가 은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은현한다 우주만유를 통해서 드러났다가 숨는다 이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이고, 두 번째는 이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항상 드러나 있다.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두 번째 관점이에요. 왜 그거를 은현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자리가 은현자제거든요.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이 자리가 숨은 자리요, 드러난 자리요? 숨었다고 해도 맞고 드러났다고 해도 맞죠. 이 자리는 숨었다 해도 맞고 드러났다 해도 맞아. 그리고 얘는 자제하는 자리요.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자리지. 얘가 무슨 뭐고 짝해서 존재합니까? 뭐에 의지해서 존재해요? 이 자리가 불생불멸이잖아요. 불생불멸은 그냥 홀로 드러나 있는 자리지. 상동로지.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때요?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항상 은현하는 모습으로 자제한다. 이런 거죠. 은현의 모습으로 자제한다. 이게 두 번째 설명이에요. 근데 이 둘 다 괜찮아, 그냥 설명이. 근데 제가 정산종사님하고 대종사한테 여쭤보질 안 해가지고, 야, 내가 의도로 쓴 건 첫 번째가 맞아, 또는 두 번째가 맞아. 이걸 인간은 못 받았어요. 인간은 못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이론상이라고 하는 걸 알면 그냥 아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묘유의 조화는 이 텅 비고, 참으로 텅 빈 이 자리는, 묘하게 있는 이 자리는, 진공하면서 묘유한, 진공묘유한 이 자리는, 이러한 조화는, 진공묘유의 이러한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우주 만유라는 건 우리의 모든 경계를 통하여, 그죠? 하늘이면 하늘, 땅이면 땅, 소리면 소리, 생각이면 생각, 감정이면 감정을 통하여 무시광겁에 헤아릴 수도 없이 오랜 시간부터 앞으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누구에게는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드러내 보이지 않기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 또는 나 하나를 놓고 볼 때 나에게 때로는 이때는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저 때는 이렇게 숨은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 이게 연언상의 진리다. 정말 설명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론상의 진리. 자, 그러면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 하나를 놓고 제가 분명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자면 인간이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두 가지 경험만 한다. 딱 두 가지. 죽을 때까지 이걸 못 벗어나. 모든 인류는. 점쟁이가 됐든지 어디 차크라를 공부해가지고 모든 차크라를 다 열었든지 무슨 저기 별나라에 가서 살든지 땅속에 굴을 파고 가서 살든지 저기 바닷속에 집을 짓고 들어가 살든지 이 두 가지 경험을 못 벗어나. 하나는 불변의 경험과 하나는 변화의 경험. 근데 중생은 변화의 경험 속에서 빠져 살고 불보살은 이 두 가지를 운전한다.
그래도 조금 공부한 중생은 불변의 경계 속에서만 빠져 살아. 이것도 부족한 놈이에요. 이것도. 불변의 경계 속만 빠져 사는 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두 가지의 양면성이 공존하는 게 이론상이고 이걸 원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 교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이런 원만성에서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이사병행, 동정이려, 영육상전, 그 다음에 불법과 생활이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무시선, 무처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기반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 기반에서. 이게 기반이 없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뭐 물질과 정신 이런 이야기들. 이게 다 이 원만한 기반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원만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깨달음에서. 제가 저도 막 오만 잡다한 거 많이 막 찾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또 예전에 방황하던 시절에 마음수련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음수련이라고 하여튼 그 규모가 꽤 큰 집단이에요. 마음수련. 그거 찾아가가지고 꽤 젊은 사람인데 어우 공부 상당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책을 보내주길래 책을 한 두세 권을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금방 읽었죠. 근데 제가 느낀 감상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세상 떠나서 저 세상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책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야. 이 세상은 가짜야. 진짜의 세상이 아니야. 진짜의 세상은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진짜의 세상이다. 그러니 이 세상 살지 말고 저 세상 가서 살자. 책이 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마음수련이라는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야, 이 허접한 집단이구나 여기가.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잘하는 게 뭐냐면 청정한 걸 잘 깨워줘. 이 불생불멸을 잘 알려줘. 거기서는. 그래서 거기 하면 일주일 만에 견성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일주일 만에 견성하지. 견성이야 일주일 만에도 하고 하루 만에도 하고 몇 시간 만에도 해요. 그런 건.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삶을 지탱을 못 해줘요. 금방 잊어버리고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요. 그래도 모르고 사는 것보단 낫죠. 근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진리 인식의 생각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생멸 경계를 부정했어요. 현상을 부정하는 태도로 들어가요. 그 명료하지. 들어보면 되게 명료하게 들려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진리 인식이 아니에요. 편벽된 거예요. 대종사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참회문의 마지막 부분에 설명해 주신 그 말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대종사께서는 그런 거 되게 도인의 무리라고 하면서 이제 취급을 해버리죠. 그런 거 추구하는 놈들 이런 식으로. 근데 딱 그 집단이 그러더라고. 그 집단이. 그래서 잘 나가는 집단이에요. 그 집단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대종사의 교법이 원만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세계를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인과보응의 세계를 그대로 이 현상의 세계를 그대로 낙원 세계로 개척해가고 이 불생불멸의 세계로 또 낙원 생활을 그대로 개척해가서 물질적으로도 낙원 생활을 만들고 정신으로서 완벽하게 낙원 생활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그 두 개가 중심이 원만하게 잡힌 그런 원만한 세상을 대종사께서 광대무량한 낙원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론상의 진리 이 문장을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야, 그러니까 지금 정말 우리 교도님들은 정말 그 전생에 정말 복 많이 지신 분들이에요. 예, 이러한 그 가르침을 원만한 가르침을 만나기 어려워요. 다 편벽돼. 불교에서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편벽돼. 그래가지고 현상 세계를 굉장히 부정하고 여기는 진짜가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 자꾸. 왜 그게 진짜가 아니야? 변하는 모습으로 진짜지. 단지 변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지.
계속 안 변하고 존재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변하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지. 왜 그걸 부정해?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따귀 한 대 맞아봐야 돼. 그게 안 아프다고 얘기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그리고 뭐 달라고 살아? 가짜의 세상인데 진짜의 세계로 빨리 가시지. 이 세계를 살면서 그런 말을 해. 내가 이 집에 살고 사람들이 지은 농산물을 먹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내가 깨달음을 누군가한테 전하면서도 그런 말을 해. 내가 어느 기반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게. 생멸 기반으로 살아요. 생멸 기반으로 산다고요. 하늘의 공기로 살고 땅의 바탕으로 살고 인간관계로 살고 자리이타로 살고 공정함으로 살고 호흡으로 살고 태양으로 살고 다 의지되는 생멸 경계를 대상으로 살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가짜라고? 그리고 이것만 진짜라고? 그건 가짜니까 빨리 부정하고 버려야 된다고? 그것도 수행의 방편으로는 썼어요, 예전에. 부정관. 우리의 사고라든가 일어나는 것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다. 저것은 가짜고, 저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자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빨리 건너오라고 독려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그걸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같이 대명한 세상에 그런 말을 하면 누가 그것이, 그리고 그걸 얘기 들으면 또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만해야 되는 거예요. 원만해야 되는 게 인과를 버린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를 갖다가 이것은 가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원만한 게 아니에요. 성자가 만약에 그런 말을 썼다 그러면 그것은 방편을 위해서 쓴 거예요. 한쪽에 너무 집착해 있을 때. 그걸 끊으려고. 한쪽에 집착해 있는 고리를 끊으려는 방편으로는 그 얘기를 쓸 수 있어도 교법적으로 그것이 정당한 그러한 그 입장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말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론상의 신앙을 보면, 이론상의 신앙은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론상 자리가 지금 딱 드러났어요. 이론상이 딱 지금 확보가 됐으면,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이것이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구나 하고 한 마음에 의심도 내지 않으면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철저하게 이론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는 원불교의 신앙이 있습니다. 원불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뭔 믿음이요, 도대체? 어딜 향한 믿음이에요? 이론상을 향한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리가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을 믿겠어요? 사람을 믿겠어요? 책 속에 나와 있는 글을 믿겠어요? 뭘 믿겠어요? 생멸하지 않는 것, 불생불멸의 이것. 우리는 오로지 여기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기에다 믿음을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로부터 자유롭죠.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요. 우리가 부처님께 바라는 게 뭐였어요? 부처님께 바라는 나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해주시오.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는 그 자리. 나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잘하게 해주세요. 그 인간관계 잘하게 도와주는 그 자리. 나의 삶이 원만하게 풀리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원만하게 도와주는 그 자리. 그게 다 부처 자리잖아요. 그게 어딘데요,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믿음을 바치고 있습니까? 사람이면 안 돼요. 최소한 사람이라면 정식 법과 학마 이상. 스승으로 모시는 믿음을 된다고 하면 정식 법과 학마 이상. 그 밑에는 신앙의 우리가 그 스승이라고 인정하기 좀 어려워요. 부족하니까. 그 말 이해되시죠? 주변에 학마위 이상 도인 있으신가요? 예, 찾아보세요. 혹시 계시면 이제 그분한테 의지하시면 돼요.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인연이 박해가지고, 찾아보세요. 우리 교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교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법강학마위가 있는지, 예, 대소유무의치에 걸림이 없고, 우리 경전 해석을 일일이 해석하고, 탐진치를 다 조복받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지 찾아보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하고 인연됐으면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어려워요, 그게. 제도적으로 주어진 그 법의를 믿지 마세요. 그건 그냥
그냥 제도 안에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교화의 방편으로 주어지는 거고, 솔직히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신경 안 쓰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네, 그 정도는 되시죠? 네, 그 정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공부할 자격 없어요. 그 정도는 아셔야 돼.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법의 등급으로 냉정하게는 따져볼 수 있어야지. 아직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법과 항마에 받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지금 정식 법마 상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지금 법법 아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때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정식 법마 상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중에 공부하고 보시면, 아, 내가 빨리 반납을 해야지 내가 못 들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양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적어도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거에는 솔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법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기가 공부가 어느 정도 공부기를 아시는 분들은 그게 인식이 돼요. 내 법의가 어디쯤인지. 근데 자기 인식이 안 되면은 법의를 인식할 수도 없죠. 자기 수행을 인식이 안 되면. 이게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특심도 보기 어려워. 원불교에서 특신이라고 얘기하면 특신이 뭔데? 특별한 신심, 어디에 신심을 내야 특신이에요? 이런 쌍의 신앙. 이런 쌍의 신앙을 할 수 있어야 특신이에요. 이런 쌍 신앙을 못하면 특신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거 어떻게 특신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쌍의 신앙이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신앙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반드시 이런 쌍이어야 되고, 우리 원불교 교도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신앙의 대상으로 이런 쌍을 모셔야 돼요. 신앙의 대상으로 이런 쌍을 모실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특신된다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 형식적으로 특신의 위치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됐을 때 초견성은 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초견성. 그래도 신앙길은 잡은 거야. 이런 쌍을 알아야. 그전에는 이런 쌍 모르면 신앙길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미신신앙이든지 형식신앙이든지 아니면 편착된 어떤 개체신앙이든지 그런 거지 진리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신앙의 대상은 뭐다? 이런 쌍이다. 이런 쌍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내용은 신앙하고 진리가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신앙을 그대로 믿는데, 자, 믿는다는 건 마음에 요동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전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정전에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 뭔가 믿음을 찾으면 안 되고, 다른 것은 참고하시고, 부딪히면 반드시 이쪽 얘기와 이쪽 얘기가 부딪히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 정전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정전을 놓고 저쪽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대종사님 말씀이라고. 왜냐하면 대종경이나 다른 곳에 나와 있는 법문 말씀은 상황 법문이에요. 상황 법문. 그때 그 사람의 근기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항상 그 법문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세요. 왜? 대종사는 대광열애유니까. 대광열애유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방편이 걸림이 없어요. 그게 대광열애유의 특징이에요. 특징. 교화하는데 방편을 쓰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어요.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분들이 수도 없는 천만방편으로 근기 따라서 교화를 하신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정전하고 내용하고 다른데 그걸 택한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대종사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부딪히면 원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원경의 입장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이해가 저쪽하고 두 개가 부딪히면 어떤 걸 버려야 되느냐? 이걸 버려야 돼요. 대종경을. 근데 이해가 깊어지면 둘 다 맞아. 뜻도 이해가 되니까 왜 그렇게 쓰셨는지 그 방편도 이해가 되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차원이라면 그러면 일단은 정전을 따라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교리를 공부하실 때 기준은 무조건 정전이에요. 그만큼 정전은 원경이에요. 가장 근원되는 거고 이 정전에서 벗어나는 말씀은 우리 교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다 사족이고 전부 다 외도예요.
원불교 정전 안에 들어와야 그게 우리 교법입니다. 조법의 정신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을 때 정전의 위상이 우리 교법의 절대적인 위상이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원불교 교전이 뭔지 아세요? 지금 원불교 전서해가지고 지금 딱 묶어놓은 거 보고 계시는데, 원불교 교전 말고요. 아니, 원불교 전서 말고 원불교 교전이 있어요. 교전. 원불교를 대표하는 원불교 교전이 뭐냐? 정전대종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하나도 안 봐도 돼.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건 전부 다 정전대종경의 부연이에요. 정전대종경을 알아야 돼. 그리고 정전대종경 중에서도 정전이에요. 그게 원불교 교전입니다. 원불교 전서는 그냥 원불교 교전뿐만이 아니고 원불교 다른 것들을 갖다가 묶어놓은 거예요. 다. 원불교 교서라고 인정된 것들. 교서라고 인정된 것들 묶어놓은 게 전서고, 핵심은 뭐냐? 정전대종경이에요. 그걸 보고 원불교 교전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원불교 교전만 공부하기도 간단치 않아요. 이것만 잘해도 위대한 수준이에요. 여기서 무궁무진합니다. 원불교 정전대종경만 해도. 자, 이제 일원상의 수행으로 들어갈게요. 일원상의 수행으로 들어와서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 첫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원상의 진리를 먼저 신앙해야 된다. 신앙이 먼저 분명히 굳건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수행이 성립되는 거지. 신앙이 쓰지 않고는 수행이 정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말은 일원상의 진리를 먼저 신앙하고 그리고 이 신앙의 근본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첫 번째로 지금 대부분이 교단에서 하고 있어요. 틀렸다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방법론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정전상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 보자면, 교법의 총설에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신앙의 대상이면서 그대로 수행의 표본이지 선우가 없어요. 선우가 없어. 우리 교법의 총설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천지부모 동포법률의 사언과 수양연구 시사의 사막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삼는다고 돼 있어요. 교법의 총설에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교법의 총설에서는 일원상을 먼저 신앙하고 수행하는 방식이 아닌 일원상 자체가 그대로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게 근원적으로는 당연한 말이죠. 일원상의 진리를 알았다. 아는 것과 아는 그 자리가 신앙하는 것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과 그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다 세 개가 다. 그러니까 일원상 진리, 신앙, 수행은 다 같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지금? 이게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게 이대로 진리잖아요. 일원상의 진리. 드러나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그대로 신앙의 대상이고 수행의 표본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문장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라고 돼 있어요. 동시에. 이거 먼저 그 다음에 차서 있는 설명이 아니에요. 동시에라고 돼 있어요. 동시는 뭐죠? 이렇게 가면 동시예요? 동시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동시잖아요. 같을 동, 떼시. 같이 가는 거. 때가 다르지 않아. 신앙의 때가 앞에 먼저 있고 뒤에 수행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원상을 수행한다는 것은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원상의 수행은 일원상을 모시고 하는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원상을 신앙한다 그 말은 일원상을 수행한다는 말이고, 일원상을 수행한다 그 말은 일원상을 신앙한다는 말이에요. 단지 이 하나의 일원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인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신앙해도 그 자리고 수행해도 그 자리. 그걸 보고 병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병진.
신앙에도 수행의 공덕이 나타나고 수행을 했는데 신앙의 공덕이 나타나. 왜? 똑같은 거 가지고 하니까. 똑같은 자리를 가지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론상의 진리를 할 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수행의 방법론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가 쭉 있어. 근데 이론상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바로 수행에 적용하면 돼요. 아니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이론상을 모시고 하면 돼. 그러면 이걸 깨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을. 이론상의 수행을. 이론상의 진리를 먼저 모셔야지. 그 말은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수행을 하는데 짜증이 났어. 아, 분별성, 이론상 진리장에는, 아, 이 자리는, 저기,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다고 했지. 예를 들면, 대조해 보는 거죠. 아, 내가 막 어떤 사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말싸움을 하고 막 그런데 말로 상처받았어. 아, 이론상의 자리는 언어 명상이 동공하다고 했지.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취해서 따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따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알면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자리를 모시면 되니까. 근데 이론상의 진리를 모셨다고 해도 자꾸 까먹죠. 그러면 그 문구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 이 자리가 선악업보에 차별이 없지. 아, 이 자리가 어느 명상이 완연하지. 아, 이 자리가 대소임의 분별이 없지. 아, 이 자리가 일체중생의 본성이지. 그러면서 나의 삶을 계속 그 지표를 분명하게 그렇게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말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똑같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그 공부하는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의 근기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다는 그 한마디 말을.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자, 그 다음에 원만하다는 게 뭐죠? 원만하다는 게? 제가 이번에 설교한 걸 이번에 올린 설교를 보셨으면 거기에 원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원만하다는 거는 결격이 없다는 거고, 그럼 뚜렷하다는 거고, 뚜렷하여 결격이 없고, 분별 없는 자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원만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분별 없는 자리가 원만한 자리예요. 그걸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의 자리가 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 부족하다는 것은 그 자리, 지금 이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원만한 자리예요. 잡념 없는 자리가 그게 원만한 거예요. 그걸 보고 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 없다 그러고, 그걸 보고 거기가 다 갖췄다 그러고, 결격이 없다 그러고.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뚜렷하다고 하는 거고, 뚜렷하다, 뚜렷하다, 뚜렷하다고 원만하단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뚜렷하다, 원만하다, 결격이 없다, 분별 없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정산종사 법설에 나오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산종사님 표현대로 우리가 이걸 보면 원만 부족하다 말은 이 말은 뭐냐면 뚜렷하고 텅 비고 분별 없는 이 자리를 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족하다는 건, 구족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 첫 번째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가 부족하냐? 저기가 부족해요. 저 뭐죠? 부처님을 얘기할 때 양족존이라고 말씀하죠. 부처님 양족존. 양족. 뭐가 양족존이죠? 양족존? 복과 지혜. 복과 지혜를 둘이 두루 갖췄다. 그래서 이걸 보고 양족존이라 그래요. 양족. 두 개를 다 갖췄다. 그러니까는 원만 부족하다 할 때 그 부족을 복과 지혜를 다 갖춘 자리. 그 복과 지혜가 원만이 갖춰진 본래 자리. 이걸 보고 원만 부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과 지혜가 아니로 인과보응의 세계가 그대로 뚜렷이 갖춰진 자리. 왜냐하면 원만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을 상징하는 표현이니까. 불생불멸 자리를 상징하는 표현이니까 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보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아, 그 자리는 모든 인과가 다 갖춰진 자리.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는 원만한 그 자리는 결격이 없는 그 자리는 부족하다고 표현할 때, 원만하고 부족하다고 할 때 원만한 그대로 그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원만한 그게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부족에 대해서. 그죠?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세요? 자, 지금 저를 보세요. 지금 저를 보세요. 지금 이게 원만한 거예요. 청정한 자리에서 지금 제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제가 부족하잖아요. 결격이 없이 지금 제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 청정한 바탕에서 그게 원만 구족이에요. 소리가, 저 소리가, 이 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그게 원만 구족이라고. 원만 구족. 그 원만한 자리에서 그렇게 부족하잖아요, 소리가. 원만한 자리에 저 하늘이 부족하게 들어오잖아요. 원만한 자리에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화나면 화나는 생각, 짜증나면 짜증 생각, 기울으면 기울는 생각, 원만하면 원만한 생각이 그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족한 거예요. 좋은 것만 갖춰진 자리가 아니고 안 좋은 것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자리는 원만하기 때문에 가리질 않아요. 여기는 선악을 가리지 않고요. 미추를 가리지 않고요. 참되고 거짓됨을 가리지 않아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부족한 거예요. 원만 부족한 거예요. 이 자리는.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해. 화를 내면 화내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짜증내면 짜증나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미안하면 미안한 게 그대로 드러나. 이게 원만 부족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온전하게 구현될 때 그게 원만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죠. 원만하게 드러나야지. 아이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 그대로 원만하게 드러나고 착한 놈은 착한 놈 그대로 원만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그게 부족한 거예요. 다 갖췄어요. 이 청정한 이 자리. 요 마음 대중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쌍 그 자리가 그대로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쌍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쌍 그러면 우리 이런 쌍 하나로 줄었던 모양은 거기에다가 수식을 한 거예요. 이거 설명을 붙였어. 원만구족 지공무사. 그러니까 원만구족 지공무사도 그게 이런 쌍이고 이런 쌍도 그냥 원만한 것이고 그게 부족한 것이고 그게 지공무사한 거예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런 쌍에다가 그냥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예쁜 순이 이런 거지. 예쁜 순이. 순이는 예쁘다. 순이는 똑똑하다. 순이는 착하다. 이런 순이.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런 쌍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다 이 말이에요. 달덩이 같이 아름다운 우리 딸. 이런 말이지. 일종의. 거길 수식하는 표현이 그냥 원만구족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는 어떻게 구현돼요? 지금 이렇게. 잡념 없는 청정한 이대로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저를 보고 있는 이대로 이렇게 구현되는 거예요. 이게 원만구족 지공무사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그게 부족하니까. 원만 부족하니까. 왜 내가 기분 나쁜 기분이 이렇게 올라오지? 그게 원망 부족하니까 지은 바의 대로 그대로 드러나시는 거죠. 그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수행할까요? 화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수행하죠? 짜증이 안 드러나면 어떻게 수행하죠? 걱정이 안 드러나면 어떻게 수행하죠? 원만 부족해요. 그 원만한 바탕에서 부족하게 다 드러나요. 좌우가 하나도 차별 없이.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공무사 할 때 지극히 공변돼서 사사로움이 없는데 수행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자리는 공적 체험이라고 했습니까? 사적 체험이라고 했습니까? 공적 체험이라고 말했죠. 근데 대종사께서 이런 쌍을 수행으로 옮겨가지고 수행해서 써먹을 때 대부분 보면 원만구족이라는 말은 불가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근데 지공무사라는 말은 대종사께 수행상에서 불가에서 쓰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의 이 자리를 공변되다라고 쓰는 순간 우리의 수행의 결과는 공변됨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우리의 수행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만구족으로 이해를 아니 지공무사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체험은 지공무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체험이 지공무사한 체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자리는 공변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왜 하냐? 파랑고 일체 성령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게 원불교예요. 왜? 그 자리를 공변된 자리로 해석하니까. 내 수행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거고, 우리 직장을 위한 거고, 우리 모은 전 생명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나는 수행하는 거니까. 그게 지공무사한 거예요. 이 자리는 사사롭지가 않아. 사사로움이면 어때요? 나한테 개인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이 자리가. 근데 이 자리는 그래서 천지는 불이 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자비롭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야. 지은 대로야.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야. 자비롭지 않아요. 사사롭지 않아. 이 자리는 특별히 내가 예뻐서 뭐 하고 그러지 않아. 그냥 지은 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게 사사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그 자리는 사사로움이 없다. 이 자리는 공변된 자리다. 그러니 우리의 수행은 항상 공변됨을 향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공변됨을 향해 가는 대표적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수행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리이타가 나와. 수행을 했는데 자리이타가 되고 수행을 했는데 공정해지고 수행을 했는데 평등해져. 왜? 그 자리가 지공무사하니까. 이런 위대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위대하시다고. 그잖아요. 그냥 원망부족 해도 되는데 지공무사를 왜 붙였어 뒤에다가. 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의 세계관에서 다 의도가 있게 해석을 하시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 이론상의 이 자리를 알고 지금 이렇게 알았잖아요. 아시죠 지금 이거. 이게 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양성해. 아는 걸 계속 이어가는 게 양성이야. 그죠? 그럼 아는 걸 이어가는 것만 양성이 아니고 이 아는 것을 계속 확대하는 것. 이거에 대한 이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리는 원만하고 이 자리는 공변되고 사사로움이 없고 이렇게 이 자리에 대해서 인식을 넓혀가는 게 이게 사리연구 공부예요. 이게 사리연구 공부예요. 이론상 자리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것. 이해를 넓혀가는 게 이게 사리연구 공부예요. 이론성을 모르면 사리연구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 사리연구 공부도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는 공부니까. 대소유무와 12회가 이론상짜리인데? 그러니까 대소유무하고 12회 공부한다는데 이론상 모르고 어떻게 공부하나요? 그죠? 그러니까 대소유무와 12회를 공부하는 게 사리연구잖아요. 대라음은 천조의 대소유무와 인간의 12회 사리. 예. 그거 이론상짜리란 말이죠. 대소유무와 12회가 한 자리로 드러나 있는 거. 대소유무는 불생불멸이고 12회는 인과보응의 자리예요.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드러나 있는 거. 이게 이론상이고 이걸 연마하는 걸 사리연구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또 육군을 동작할 때,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판단하고 육군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이걸 구현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작업 취사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을 모르고는 사막이 성립이 안 돼요. 사막이. 아예. 이 이론상에 기반해서 사막이 있는 거지, 이론상 빼면 사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수행은 사막 수행이면서 사막은 이론상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대동사건 뭐라고 그랬죠?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막은 수행의 강령으로 삼았죠. 수행의 강령으로 삼아요. 맞죠? 교법의 종설이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자리는 수행의 표본이면서 이론상은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이면서 수양 연구 취사는 수행의 강령으로 삼아서예요. 그럼 강령이란 뭐냐? 이론상의 자리를 정신 수양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이론상의 자리를 사리 연구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이론상의 자리를 작업 취사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 강령에 따라서 쓴다. 이론상을. 그 강령에 따라서 이론상을 활용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불교의 시작이자 과정이자 끝이죠. 이론상 빼면 원불교는 없는 거예요. 예, 그 이론상 빼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빼버리면 그냥 진리성이 없는 그냥 말만 늘어놓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론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원불교가 진리에 기반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진리에 기반한 종교. 그래서 뭐라죠? 성리에 기반하지 않은 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 다 사도지. 대종사님 말씀에 있잖아요. 성리가 뭔데요? 이론상짜리를 성리라고 하는 거. 이론상의 다른 말이 성리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고 이라고 하는 것, 성리라고 하는 건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우주만유의 본원짜리 아는 거잖아요. 이론상이잖아요. 우리의 자성 원리가 일체중생의 본성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리 공부는 뭐예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 우주만유의 본원과 일체중생의 본성짜리를 자극하는 게 그게 성리예요. 그걸 연마하는 게. 근데 성리가 없으면 참다운 종교가 아니에요. 참다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사도예요. 사도. 근데 원불교는 철저하게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신앙하고 수행해요. 그러므로 원불교가 진리적 종교고 원불교가 사실적 도덕인 거예요. 이 자리가 진리고 이 자리가 사실이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로 지금 이 자리가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이 자리가 상상하는 자리인가요? 이 자리가 지금 사실로 드러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상에 기반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적 종교고 사실적 도덕의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성이기라고 하는 것을 심성하고 이기는 유학하고 그 불가의 그 중심 개념이죠. 심성, 예. 그다음에 이기. 예. 이기는 이제 보통 유가의 이제 중심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을 말하는 거고 마음 작용.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생멸심을 심이라고 해요. 구분해서 쓸 때는 심이라고 하는 건 생멸심. 화내고 짜증나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하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생멸심. 그것을 갖다 심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멸의 바탕인 자리를 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심성을 동시에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이론상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도 마찬가지. 이치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한 걸 이라고 얘기하고, 기라고 하는 것은 생멸하는 거예요. 음양으로. 음기, 양기, 또는 화기, 또는 탁기, 또는 수기, 또는 목기, 또는 뭐 천기, 또는 지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멸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라는 걸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멸의 모양을 딱 보니까 아 이것은 화기야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썼던 그 개념은 그래서 기하고 이는 그것은 두 개 다 예를 들면 생멸 현상을 기라고 표현한 것이고 생멸 현상을 드러나게 하는 그 바탕자리를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성 이기는 심성도 전부 다 이론상짜리고 이기도 이론상짜리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굳이 풀어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설명해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이론상을 갖다가 그 과거에 있었던 불가와 유가의 개념을 이론상으로 하나로 합치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심성이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다도 대종사께서 왜 이거 심성이기라는 화두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었는지 그 본의를 이해하는 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거고 우리 입장으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종사께서는 거기 우리 그 총수편에 나와 있듯이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게 대종사의 의도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불선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전부 다 이론상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유지를 정말로 잘 받들었던 분이 정산종사예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이제 그 설명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연기질 문제 같은 것도 다 여기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지만 이 순간 이후에도 이 청정한 이 자리를 항상 드러내시고 아까 우리 건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답답함이 있는데 답답함도 이 자리에서 드러난 줄 아시면 돼요. 이제 이런 대중을 항상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항상 이러한 대중의 바탕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계가 드러나게 하면은 바로 그 모든 경계가 있는 그 순간이 전부 다 공부예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공부예요. 내가 짜증나도 그 순간에 공부해요.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게 공부거든요. 무시 무처. 어느 상황에 당했을 때, 어느 곳에 당했을 때, 화나는 상황이 됐든, 짜증나는 상황이 됐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바탕, 선, 이 터자리, 이 터자리에 선자리가 드러나면 이건 전부 다 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화에 끌려가지 않고 화의 근원을 다시 돌이키는 거. 이게 이제 회광반조하는 거죠. 빛을 돌이켜서 그 바탕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자리가 드러나면 화가 일어났어도 그건 공부 중이에요. 그러나 이 자리가 드러나고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화만 중심이 돼 있으면 그건 공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가 드러나 있고 화가 같이 있는 건 이것은 공부예요. 이건 굉장히 공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조금 길어지면 어느 순간 화가 싹 가라앉고 없어요. 생각보다 요놈은 이건 빛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러서 보통 이걸 자성광명이라는 쓰죠. 이 말을 쓸 때. 자성광명.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이 번뇌의 어둠이라고 쓰죠. 이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번뇌가 일어남을 걱정하지 말고 깨침이 더딤을 걱정하라고 하신 우리 수신결에 나와 있는 보조 스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는 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수도인 입장에서는 그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를 그대로 깨치는 걸 못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 자리가 드러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자리가 힘이 세져요. 이 자리가 힘이 세지면 이 자리는 세력이 약해져요. 이가 세력이 약해지면 내가 이 자리를 이제 운전할 수 있어요. 경계를. 그래서 인과보응의 세계를 운전하게 돼요. 이 자리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양성을 갖다가 얼마나 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에요. 네, 중요한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수양력이라고 하죠. 수양력. 정신수양. 네, 그게 굉장히 기반이 있어야 돼요. 정신수양하고 사리연구 작업시설 전부 다 똑같은 행위입니다. 정신수양이 커지면 사리연구도 커지고 정신수양이 커지면 작업시설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수양력이라고 말하면 아 이것은 수양력만 열심히 해야 되는 것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설명하자니 수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하자니.